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강의는 저는 마어디 진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키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 있어서 틀린 건 좀 수정해 드리고 맞는 거는 해드리겠습니다. 6장, 자녀들아 주님 앞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참으로 이것은 옳다.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 가톨릭이 어떻게 악용을 하냐면 이거를 악용을 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가정 파탄을 자꾸 문제를 삼는데, 이거를 운운하는 자가 악마 중에 악마예요. 왜 내가 이렇게 말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시작부터가 이게 뭐지라고 할 건데, 이렇게 말을 할게요. 이건 맞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게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사단의 회당 니골라당이 회의를 했어요. 자, 악천사가 이렇게 해요. 타락천사 사이로 들어가서 이 검은 로봇 딱 끼고 이렇게 회의를 해요. 사단의 회당이. 그러면 악천사는 타락천사가 회의한 거를 들고 천국회의로 와. 그래서 아침 하나님이 이루고 있고 밤 하나님이 이루고 있으면 알아왔느냐 이런다고. 그러면 천사가 와서 예 알아왔습니다 그런다고. 여기서 뭐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여기서 2000년간 준비한 것들 중에 팩트 내용이 수천 억만 가지인데 일단 팩트만 말하겠습니다. 이 구조라고 연루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 말해 보거라 이런다고요. 일단 가정 파탄을 시키는 자는 다 악마로 보이게끔 거짓 종교들을 많이 만들어서 가정 파탄을 주로 만들겠다고 하옵니다. 이러면은 왜 그런다고 하느냐 하니까 이제 타락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혼자 있으셨을 때 외로울까봐 엘리샤를 두셨고, 또한 예수아님 때는 이런 30명의 제자를 두셨고, 또 과거 때 수많은 선지자 예레미야부터 시작해서 에스겔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봤었을 때 그들을 따르는 자가 있다고 보면 그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모욕으로 바꾸겠다는 뜻이었사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 엘리야한테 엘리샤를 붙이거나 모시에한테 이스라엘 12지파 12아들을 두거나, 즉 선지자를 따르게 만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선지자 길을 따르는 것을 이래왔던 그 방식을 모욕하기 위해서, 앞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 파탄 같은 일을 많이 일으킨다고 하더냐. 그러니까 이제 악천사가 수많은 거짓 종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행위 때문에 이방 나라가 지금 진짜 선지자가 오면 당연히 진짜 선지자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다 거짓 종교가 한 행위로 말미암아 가정 파탄을 다 접붙여 버리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이고 저 종교가 사고 친 것처럼 여기도 뭐 팬차 똑같네 피차 똑같네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건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다 영원한 지옥 가요. 사람이요. 네? 이 성경이라는 게 왜 위험한지 압니까? 성경이라는 거는 여러분 학교에서도 배우는 1 더하기 1은 2 이 개념이 아니야. 성경의 길은 뭐냐면 수많은 전제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서 분별하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미로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그러면 사탄의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지. 자, 하나님의 선에는 사탄도 있고 선도 있어. 그러면 사탄이라면 어떻게 일할까를 딱 생각해야지. 자, 비유예요, 비유. 내가 악이야. 진짜 선지자 온다는 거 알아. 그럼 악이 진짜 선지자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간단해요. 자기 부활시키지. 야, 오늘부터 사도 바울 교리로 무장된 14만 4천 구원 논리를 만들어. 야, 너는 이삭의 믿음의 시로서 휴거를 가르쳐. 야, 너는 이걸 해. 너는 증인을 만들어. 너는 뭘 만들어. 다 만들어 놓지. 내 눈가를 바라봐. 정법, 증산도,
조상님의 죄가 보여요.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밤하나님은 이렇게 말한다고. 잘했어. 그러면 무혈법 통치자 안에도 들어가야지. 너 악천사 누구한테 들어갔어? 저는 여에 다 들어갔습니다. 저는 야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밤하나님이 잘했어. 그러면은 너 종교는 뭐 하고 있어? 저는 이 통치자들과 함께 갑니다. 박수. 야, 못들의 박수. 그러면 이제 악천사들이 다 박수 쳐. 철저합니다! 이러고 박수 친다고. 그러면 선천사들은, 저게 맞아? 그러면 여기서 악천사 한 명이 뭐라 그러냐면, 왜? 어차피 이방나라 다 죄인이야. 죄 지은 자한테 벌하겠다는데 그게 죄야! 박수! 박수 쳐. 그러면 여기서 선천사들은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뭐 말할 수 있겠나? 하나님의 다 깊은 뜻대로. 오케이, 야, 우리도 쳐주자. 근데 약간 덜떠름.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조용 이런다고. 조용. 그래서 교훈은 뭐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악천사인 제가 타락천사에 의거하여 아주 확실하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방 나라가 과연 구원을 받을까 의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럼 어떻게 하길 바라느냐? 그러면 이제 선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이런 말이 있사옵니다. 세상에 구원받을 인간이 너무 안 보이면 말이죠. 그냥 정답을 다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악천사가, 어이, 그거 반칙이지? 이렇게 가면, 내가 봤을 때 악천사가 너무 철두철미해서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예수와께서 예언하신 대로 정답지를 하늘왕국 복음을 그냥 정답지로 다 던져주시지요. 그럼 나쁜 짓을 할 자는 나쁜 짓을 할 거고 구원받고 싶은 자는 구원받을 것이옵니다. 그러면 이제 악천사가, 야, 악천사들 모여봐. 찬성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침 하나님이, 희한하네. 악천사가 왜 이렇게 착해졌지? 이렇게 말을 하면 악천사가, 그거를 뺏어다가 거짓 예언자 만들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선천사가 제정신이 아니도다. 그러면 여기서 악천사가, 아니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라 저기 타락천사에다 떡밥 던져줘야지. 예뜨 먹어라. 이러면 알아서 먹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침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다 죽는데. 그러면은 죄인이 죽사옵니다 이런다고. 악천사가, 어차피 죄인, 더 죄 지을 거냐 구원받을 거냐의 기회를 줬는데 자기가 죽겠다 싸웁니다. 그러면 이제 밤하나님은, 이방 나라 정말 아름답도다 이러면 아침 하나님은 정답을 줘도 삐뚤빼뚤 일은 역시 삐뚤빼뚤이다 이런다고. 그러면 선천사는, 야, 역시 아버지 맞을 자는 맞습니다 이러면 악천사는, 맞을 사람은 원래 맞는 법이옵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그래 니들 알아서 하거라. 그럼 난 유일신께 뜻을 전하겠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이 모든 회의의 지금 내용이 다 나왔어. 뭐가 나왔습니까? 예? 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는 맞아요. 율법을 계명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게 100% 맞은 건 아니에요. 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사도 바울 교리를 믿거나 불교를 믿으면, 혹은 성서, 성경, 쿠란을 잘 모르고 하나님 예언을 모르면요. 하나님 예언, 예수와 예언을 모르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이걸 다 몰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잘 모르는데 나만 믿으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전제가 붙어요. 쿠란, 구약 말씀. 구약과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되면 요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
너의 부모가, 너의 형제가, 너의 친구가, 너의 가족이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데 너가 이 길로 오라 그러면 너는 거절해라. 대신 네 길을 가되 공경은 해라. 이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그대로인데 여기에서 내 길을 가라가 생겨.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기독교는 그냥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 기독교 교파만 믿으시고 다른 데 믿으면은 다 멸망되고 가정 파탄돼요. 우리 교회를 믿잖아요. 절대 가정 파탄 안 일어나.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건 사고를 봤을 때 교회 성당이 제일 사건 사고가 많아요. 첫째, 어떤 사건 사고? 헌금 11조 사건 사고. 두 번째, 교회 짓는 비용과 이 헌금에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셋째, 왜 밤마다 목사가 자꾸 내 마누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걸로 새벽 기도 자꾸 나가서 내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요거 사건 사고 제일 많아. 그리고 또 남편이나 아내가 가톨릭인데 배우자가 기독교면 천주교 가톨릭 이단입니다 하면서 종교 싸움이 일어나. 그러면은 왜? 그 중에 어떤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냥 자기 교회 아니면 멱살이야. 이단, 사탄아, 홀렸구나, 뭐 이런다고. 그러면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구절 잘못 배워서 그래. 모든 거를 잘못 이해했고 잘못 받아들였어요. 이 모든 사건이 마치 자기 기독교 카톨릭을 제외하고 일어날 거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럼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기독교인인데 아들이 무슬림 믿으면 뭐라 그럴 거야? 아들이 무슬림 믿으면 뭐라 그럴 거예요? 이렇게 말할 겁니까? 괜찮아. 아샬람 알라이쿰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부모님이 어떤 지식을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 달라져요. 그래서 진짜 알려드릴게요. 선지자가 오죠. 선지자가 오면 가정에 먼저 불화가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네. 무함마드가 왔었을 때도 가정 불화가 일어났고요. 예수아가 왔었을 때도 가정 불화가 나왔고 엘리야, 이샤야, 예레미야 뭐 모든 존재 구약 선지자들 있죠. 이 존재들이 왔었을 때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요. 왜 불화가 일어나냐면 기존 말씀이 썩은 양식이 되고 새 양식이 와서 그래요. 근데 새 양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만들 필요가 솔직히 없었지. 뭐라고요? 네, 유대인들은 회개만 촉구했어요. 뭐라고요? 네, 회개만 촉구했던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방 나라로 넘어오면서 완전 확 달라져요. 이방 나라로 오면서 이제 확 달라지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존재들은 종교를 만들 생각이 없었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이방 나라에서 온 존재들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무함마드 때부터 막 딱 비례하면 돼. 이스마엘 존재들한테는 유대교를 믿느냐 기독교 그러니까 가톨릭을 믿느냐밖에 없었어. 이스마엘 후손 자손들한테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무함마드를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무슬림을 탄생시켜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무슬림이라는 존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는 이제 아버지의 생각이 달린 거예요. 무슨 생각이 달린 거냐면 아버지께서 바티칸을 유지시킬 수도 있어, 실상은. 반대로 기독교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새로 지을 수도 있어. 반대로 그냥 선지자를 통해서 아예 그냥 새롭게 시작하실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아버지께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떤 것이 정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존재가 아니면 이건 다 멸망이야. 뭐라고요? 네,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이 종교로 하나가 되려면 먼저 전제 조건을 보여준 무슬림 형태여야 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슬림의 형태는 뭐냐면
유대교 사랑해요? 기독교 카톨릭도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요. 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모두 다 형제자매. 그러면 최후의 이방인은 와서 뭐라고 할까? 아브라함 사랑해요? 무슬림 사랑해요? 기독교 카톨릭 사랑해요. 대신 죄를 안 돌이키면 여러분 다 멸망해요. 이 말은 지금 이방인에 온 선지자만 한 게 아니라 무슬림 선지자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여지는 게 뭐예요? 기독교 카톨릭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면서 폐쇄적으로 우리 기독교만 오라 하면서 자기가 손전 짓죠. 이건 이제 다 영원한 지옥.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생각 마인드 자체가 계속 부딪혀. 아버지 예언하고 뭐라고요? 초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아버지의 예언은 모두를 죽이는 것도 있지만 모두를 살리는 것도 있고요. 모두 죽여야 될 존재가 가득해도 살려야 될 존재는 살려요. 뭐라고요? 네. 그러면 초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께서 모두를 살리는 예언을 이루시려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초간단. 이거는 유치원도 알아.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종교를 하나로 다 사랑하시는 거겠죠. 이게 팩트야. 그러면 어떤 진리가 우위에 서야 될까? 순진한 애들이 그래서 학습이 중요한 거야. 2살짜리, 3살짜리 다 학습시켜봐. 착한 건 뭐다? 그러면은 애들이 착한 거는 먼저 결정된 거다. 그러면은 이 종교 누가 먼저 만들었냐면 유대인. 그러면 유치원 애들이 유대인. 다음은 이스마엘, 후손자손들 무슬림. 그러면 여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 이방인, 유럽연합, 미국, 한국. 그러면 유럽, 한국.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통해서만 만났고 무슬림의 무함마드를 통해서만 만나셨어.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먼저 만난 건 누구라고? 그럼 유치원도 다 알아. 유대인! 두 번째는 누구? 무슬림! 그러면 이방인은 뭐예요? 아직 없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이방 나라의 인도자를 보내면은 어떤 일을 하실까? 그러면은 유치원도 말할 거야. 아, 여기도 사랑하고 여기도 사랑하고 여기도 구원의 기회를 줄 것 같아요. 애들. 근데 세대 내피셜 들어간 애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무슨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인은 예수님 거절했어. 내피셜 갔어요. 이게 왜 간 거냐면 구약 예언을 딱 보죠. 그럼 뭐가 있냐면 나 하나님이 유대인한테 모든 걸 준다 그랬어. 뭐라고요? 네, 이게 하나님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걸 준다는 거는 그 모든 것께 누구 걸까요? 바티칸 기독교 카톨릭 거. 뭐라고요? 그들의 영광을 너희 유대인한테 주겠다. 뭐라고요? 땡전 한 푼 안 남기고. 뭐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기독교 카톨릭이여 말라기에서 본 적 없는가? 최후의 날 엘리야는 세례자 요한이기도 하지만 최후의 날의 예언이 또 있으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의 가진 것을 그들에게 다 주어라. 라고 했을 때 기독교 카톨릭이 과연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들을 줄까? 줄까요? 자, 주는 것만이 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교리와 진리를 다 부셔버리고 포기하고 매시겠습니다 할까? 요? 안 해요? 왜? 지가 높거든요. 뭐라고요? 네.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무실 차려놓고 남의 나라 감시하는 애들이 어떻게 섬깁니까?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들을 거예요. 네. 사무실 차려놓고 다 관할하면서 감시하면서 이렇대 저렇대 하는 애들이 누굴 섬겨? 그들이 악마예요. 자기들이 정의의 감에 포장이 돼가지고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이러죠. 생각을 해보세요. 좋아요. 그들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사무실 차린 것까지 좋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완전 인정하는 날이 오면 그들이 섬기지 않으면 그들은 다 모순된 자들이에요. 뭐라고요? 예, 모순자이고 위선자이고 아주 그냥 위선자예요. 예, 솔직히 이쯤 강의하면 내가 진짜라는 거 솔직히 받아들여야 돼. 근데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야, 네가 예언한 거 지금까지는 좋아. 다 맞았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예언 더 까봐. 이렇게 가실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도를 오픈했으면 내 세력이 좀 커지게끔 돕든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진짜라면 니들도 양심이 있으면 야, 내가 너한테 1도 안 줬는데 너 지금 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요거까지는 줄게. 네가 좀 더 넓혀서 사람 한 100명, 200명 늘리는 거 내가 이해해 줄게. 이렇게 가면 내가 받고 좋아, 그러면 당신을 내가 믿어보겠어. 그럼 내가 이제 진리 덮을겠어. 해가서 덮으러. 그럼 더 맞으면 좋아. 그럼 내가 여기까지 넣어줄게. 줬어, 덮을겠어. 해서 맞으면 주여 믿사옵니다. 이렇게 돼야면은 내 이해를 가. 근데 나를 무슨 닭 3장에다가 딱 가다 놓고 야 진리만 뱉어 아직 못 믿겠다 이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야 얘네들 인류 다 멸망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밖에 안 받아들여져요. 뭐라고요? 네, 그들이 하는 행위가 딱 이거예요. 왜? 얘네들은 지금 솔직히 내가 무슬림하고 유대인들이 걔네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뭔가가 내 입속에서 강의로 나오길 바래. 뭐라고요? 자기가 그 일을 하려고. 뭐라고요? 네, 거짓 예언자로.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시겠어요? 이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많은 참사가 일어나요. 뭐라고요? 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모를 끝까지 공경을 하십시오. 단지 하나님의 예언과 예수님 예언에 부딪히면 칼같이 잘라야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것이 약속 안에서 첫 계명이니. 이건 오답입니다. 악이에요. 예수와의 첫째 계명과 사도 바울의 첫째 계명이 달라요. 예수와의 첫째 계명은 뭡니까? 유이신 창조주 아버지만을 사랑하여라.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와가 첫째 계명을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했냐면 부모 공경의 계명은요 옵션이에요. 옵션. 뭐라고요? 네, 옵션일 뿐이지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맞서면. 왜일까요? 한번 이해를 시켜드릴까요? 왜 옵션인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비유하면 맞아.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대적자야. 자, 비유를 해볼게요. 하나님 대적자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나는 뭐가 걸쳐져요? 율법 속에서 나는 가둬지게 돼. 어떻게? 이렇게 가둬진다고. 그러면서 뇌가 부족하면 이런 판단이 있어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 대적자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이신 아버지를 사랑하여라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다.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이게 부딪힌다고. 그러면 이 존재가 두 가지를 다 지킨다고 봐요. 자,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나는 그러면 아버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 이렇게 간 게 누구였냐면 노아, 아브라함 다 들어가요. 쉽게 비교하면 아브라함, 네, 테라 잘라내잖아요. 가요. 그러면 이 속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를 도왔어. 이 사이에서도. 근데 부모가 나한테 지원받은 것 같다. 하나님 대적에다가 쓰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비유예요, 비유. 아버지께 내가 그냥 좀 잘 지내라고 드린 나의 예물이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쌓였던 예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처럼 쌓였다 치자고요. 아브라함이 재물이 많아지잖아요, 엄청나게. 사라 일 이후에. 그럼 이 돈 갖다가 예를 들어서 테라를 갖다 줬다고 쳐봐. 근데 테라가 이거 갖다가 다신교를 더 믿고 더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쓰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와, 현타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도왔더니 하나님 대적하는 데다 쓴다. 그럼 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천사는 뭐라고 가르칠까요? 예물로 공경하지 마시고 그저 기도로만 공경하십시오. 이게 천사가 줄 수 있는 답이에요. 뭐라고요? 네.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공경을 하면 돼. 이해 좀 되십니까? 저의 가르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 기독교 카톨릭 외에는 절대 그 누구도 믿으면 안 되고 다른 종교를 믿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소홀하면
그 종교가 잘못 가르쳤다면서 크면 예슈아님을 되돌아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자, 베드로 부모님의 입장에서 예슈아는 뭡니까? 자, 베드로 부모님은 노부모예요. 나이 든 부모님이시라고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 길 따라가요. 그러면 노부모는 지금 먹고 살 길이 이제 없어. 근데 예수야는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이다. 집도 없고 먹을 것 없는 새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시건대. 너 베드로가 나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님을 굶게 두시겠느냐. 이렇게 던진다고. 그러면 베드로는 그 말을 믿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 그러면 베드로 부모님이 왜 아픈 거냐? 왜 아팠을까요? 사탄이 안 입고 와. 뭐라고요? 네, 사탄이 안 입고 오면 제사장 바리새인을 시키든 누구를 시켜서 이간질 가라지 누룩을 뿌려. 그러면 예수와의 제자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와의 제자가 막 혼란이 오게 한다고. 왜? 부모를 건드려 사탄들이. 그러면 부모가 예수하다가 자식이 따라가니까 집안이 어렵죠. 그게 다 예수아라는 이단의 괴수 따라서예요. 아이고 이렇게 가면 성경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예수아가 제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아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서 가족들이 예수아 멱살도 잡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가족 내 나라 이러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아가 이거 노시오 이런단 말이야. 거기에서 예수아께서 사랑을 주신 부모가 뭐냐면 베드로 부모님. 자, 베드로는 잽싸게 먼저 부모님한테 가서 부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아님 진짜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아프시죠? 이거 왜 아팠냐면 맨 처음에는 원망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망을 하고 악담을 품으면 하나님 벌 받아서 아파. 그러면 베드로는 그런 것까지 다 지혜로우니까 제가 예수님한테 잘 말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 열쇠를 주는 게 베드로잖아요. 남달라 베드로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어떻게 가냐면 베드로 노부모를 찾아가서 낫게 해줘요. 그러면 그 노부모는 완전 뭐냐면 하나님 사랑 받은 거예요. 이런 경우 거의 없거든. 그럼 그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 길 따라가는 거 완전히 믿어. 그러면 믿음이 없는 제자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 아버지 장사를 좀 치르면 될까요? 장사는 죽은 자에게 치르게 해라. 이게 사람들이 자기가 기독교 카톨릭인을 믿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진짜 예수아님 같은 존재가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의 자녀를 끌고 가. 예? 그러면 부모님 입장이 돼보라고. 자기 씨를 끌고 갔잖아. 그럼 부모님은 진리가 없으면 속에 타들어가. 내가 그거 이해를 한다니까? 속에 타들어가지. 어떤 부모가 속에 안 타들어가? 괴롭다 이러고요. 그러면 예수와의 입장을 교회 성당이 알면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사람이? 부모의 입장은 이해는 가지만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원래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인도자가 맞다면 저 길을 간다는 것은 부모님의 자녀도 복이 되고 부모님도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과거 때가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가르치면 참된 예수님 믿는 사람. 근데 저렇게 자녀를 데려가잖아요? 저거 완전 잘못됐네. 저거 가정 파탄이에요. 이렇게 가면 이들은 예수와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티모테오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티모테오의 말이 여기에서 이 교육을 사도 바울이 잘못 시켜서 티모테오가 가정 파탄 시키는 자들은 다 멀리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1세기경에는 가정 파탄 시키는 자가 없었어요. 자, 보세요. 가정 파탄이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역사를 알고 진실을 알아야 돼. 자, 예수와 믿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 잘 들으셨죠? 유대인을 앞으로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누가 필요해? 헬라인 이방인. 헬라인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기 집 떠나서 예루살렘 가야 돼. 뭐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유럽인의 피해자 부모가 많은 거야. 내 아들이 다 예루살렘 갔어요가 많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진정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 온 겁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티토 티모테오는 가정 파탄자들입니다. 이렇게 간 거야. 왜? 유대인은 경멸하거든. 뭐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먹힌 거야. 그러니까 유럽인들의 모든 교인들한테는 유대인들이 가정 파탄자래. 왜? 그때 종교는 유대교 아니면 없었어. 쉽게 말하면 유럽인들한테는 종교는 오로지 그리스 신화밖에 없었어요. 뭐라고요? 네, 그리스 신화로 로마한테 무장됐던 종교단체 다신교 개념이었고, 종교로는 오직 유대교와 예수와를 통한 예수와의 믿음에 모인 유다 지파의 유다 회당밖에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1세기경에 존재했던 종교만 두고 계산 때리면 견적 다 나온다는 거야. 유대교와 예수와 믿는 유다 회당밖에 없었다고요. 이거를 여러분의 교회, 이걸 쉽게 비하면 유다 회당의 원문 이름인데 이걸 교회로 바꿨어. 쉽게 말하면 더 쉽게 풀어주자면 교회하고 유대교밖에 없었어. 뭐라고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 자, 그러면 유대교가 전도단인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렇죠. 유다교가 전도단이었어. 유다교. 예수와 믿는 교회만 전도다녔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티토 티모테오가 전도를 다니고 11제자가 전도를 다녀서 헬라인 이 유럽인들을 자기 예루살렘으로 끌고 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사도행전으로 가면 안티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안티옥에 유럽인이 살죠. 그러면 유대인이 가. 마시아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을 던지면 유럽인들이 호감이 생기면 마시아가 누구예요? 예수하십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진짜요? 저 배우고 싶어요. 저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그러면 네! 그 짐 딱 싸고 간 거야 예루살렘. 그러면 이제 부모는 난리가 나. 내 아들 다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티토 티모테오가 접근해.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면 얘는 유럽이니까 유럽에서 살거든요. 그러면 내 아들, 딸이 뭐 갑자기 누굴 믿는다면서 사라졌어요. 유대인 할례주의자들한테 끌려갔군요. 이렇게 간 거야. 심각합니다. 그 자들한테 끌려가면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데 이게 팩트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일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저희 티토와 티모테오가 확실하게 가르쳐 놓겠습니다. 이렇게 간 거야. 그러면 베드로가 딱 오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저자가 가정 파탄자야. 그래서 써먹었던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역사 시나리오를 제대로 알아야 돼. 자, 1세기로 딱 돌아가면 그리스 신화와 예수와 믿는 종교와 유대교밖에 없었다. 예, 뭐 얘네들이 거짓말로 뭐 다른 종교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가정 파탄 있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많으면 여기에다가 자기들끼리 안 싸워요. 뭐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티토 티모테오의 말이 정상으로 인용이 되려면 지들이 사는 유럽 나라에 유대인이 많아서 그 편지를 썼다는 내용밖에 안 돼. 뭐라고요? 예. 그러면은 말이 되지. 근데 유대인들은 본체 어때요? 다른 유럽 나라는 관심도 없어요. 예루살렘만 최고지. 뭐라고요? 예.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어떤 무장이냐면 지금도 똑같아. 지금 유대교 성향하고 2000년 후 지금 유대교가 똑같아. 야, 우리 유대인 아니면 말도 섞지 마. 니들 멋대로 믿으세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누구만 접근했을까? 당연히 11제자파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뜻을 받았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오픈 마인드예요. 우리는 이방인한테 가서 이방인 중 참된 말씀으로 전도해서 우리 예루살렘 성으로 좀 끌고 올까? 이게 티토 티모테오 눈에는 가정 파탄. 이게 2000년 후에 기독교 가톨릭에 딱 자리 잡혔어요. 그러니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흰무리가 될 겁니다. 해가지고 신입이 왔다 쳐요.
내가 이들 데리고 사우디를 거쳐서 예루살렘 가봐. 그러면 여기 이제 한국 난리 나는 거야. 키어리. 가정 파탄자.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 가라. 이럴 겁니까? 이해 좀 되세요?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그러니까 이들이 악 중에 악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카톨릭이. 기카, 이건 답이 없어, 답이. 왜? 역사도 몰라. 시절도 몰라. 그러니 사람들이 어때요? 1세기경부터 성경이 있는 줄 알아요. 뭐라고요? 네, 1세기경부터 신약이 있는 줄 안다고요. 예수아가 신약 들고 왔습니까? 대단하네. 마태가 뭐라고 쓸지도 다 파악하고 자기가 먼저 썼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악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이가 11제자 말 뺏어온 거예요. 실상 원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안의 첫째 계명. 이것만 사도 바울 말. 이거는 완전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해라. 그게 첫째 계명이라고 하니까 기독교 카톨릭이 거품 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째 계명을 어겼다. 이렇게 뭐라고요? 자식을 데려갔다. 이런 식으로. 악마 중에 악마지.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던진 거예요. 예수아의 첫째 계명이 우선이냐? 사도 바울의 첫째 계명이 우선이냐?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악마예요. 왜 악마냐면 예수아는 토라학자한테 유일신만 믿어라. 유일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 첫째 계명이니 라고 했다고 치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왜 믿음을 가졌는지 알아? 하나님 토라? 하나님? 안 믿어. 내가 믿었던 거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뤘던 예수아의 신실함의 개념으로 믿은 거야. 그러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내가 첫째 계명을 내가 그냥 줄게. 부모님이 첫째 계명이야. 부모님한테 자식 뺐잖아? 하나님 대적한 거야. 이렇게 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 거기에 학습된 기독교는 뭐라고 하겠어요? 가톨릭은. 야, 누가 가족을 데려가. 그러면 이제 천주교는 죽어야 돼. 왜냐? I believe. 오늘부터 순교하기로 했어요. 이게 뭐야? 가정 파탄시킨 거야. 뭐라고요? 이게 먼저 탄생됐어. 과거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수도승. 여기 머리 다 밀고 여기만 머리 길러가지고 이 지팡이 들고 주교님 하고 따라갔다고. 가족 버리고. 뭐라고요? 걔네들한테 띄어져 나온 게 기독교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성경도 모르는 짐승한테는 원래 성경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잘못한 거예요. 뭐라고요? 네. 그들이 성경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대죠. 자기들이 하면 안 돼. 걔네들이 지금 나한테 맞선 거는 나 육을 맞선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맞선 거지. 걔네들은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함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만약에 선으로 이해한다고 치더라도요. 이게 선은 선이에요. 어찌 보면 이 구절은. 근데 이거는 선이 아니에요. 첫째 계명이 잘못돼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첫째 계명 때문에 이건 악이라고 치부를 해야 되고요. 악. 근데 이것만 사라지면 율법주의자를 함께하고 있는 부모는 공경해야 되는 게 맞아요. 뭐라고요? 이 첫째 계명 빼버리고. 네, 이해가 좀 되셨죠? 그리고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잘 되려면은 율법주의자 부모님이 네가 계시다면 율법주의자 부모님의 뜻대로 토라를 잘 지키는 것이 네가 오래 살게 된다. 그 소리인 거예요. 잘 올바르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아버지들이요,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화나게 하지 말고 주의 경호와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이건 뭐예요? 토라 지키는 자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이 구절의 뜻을요, 만약에 사람 전통에다 넣잖아요? 사람 전통에다가 넣으면 가족 전체가 지옥 갑니다. 이해 좀 되십니까? 가족 전체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사람 전통 따르는 사람들은 인간을 대통령 신으로 여기면서 아들한테 야, 너 사람을 따라야지 주님 따르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갈 거거든. 그래서 세 가지 전제가 항상 붙어요.
사람 전통으로 살려면 십계명 어기고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아니면 지옥 간다. 종교를 믿어도 포도원 농부에 하나님 예언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지옥 간다. 이해가 좀 되시죠? 교회 성당 다닌다고 지옥 안 간다고요? 누가 그래요? 지옥 무조건 100% 1000만% 갑니다. 이거 갖다 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재판해도 돼요. 기독교 카톨릭 믿어서 구원받는 거면은 유대교 심판받으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유대교가 이해를 해줘야 돼. 예수아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지만요. 예수아를 안 받아들인 이유는 유대교 제사장 입장에서는 유일신만 사랑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새벽별이 아니라. 그 논리로 가면은 유대교 심판하면 안 되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울부짖잖아요. 최후의 날이 다가온다면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께서 뭐라고요? 유대교를 멸망시킬 거네. 이 말을 만약 한다고 치면 요 말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방인 포도원에다가 붙여버립니다. 뭐라고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이방 나라 포도원에다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들어가요. 왜? 왜죠? 아니, 유대교도 인자를 보냈는데 안 받아들여서 멸망한 건데 기독교 카톨릭이 인자를 보냈는데 안 받아들이면 멸망하죠. 이게 참 가치관이 나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모든 한국 사람들이 나를 두고 쟤 좀 많이 부족한 애야 이렇게 가는데 나는 영에 의해서 말을 하면 내가 반대로 말할게요. 좋아요. 그 말 내가 좀 낮아져서 받아들일게요. 그럼 내가 사람 전통에는 참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사람 전통에 부족한 나보다 어떻게 진리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그렇게 잘나신 분들께서. 와, 답이 없다. 답이. 자, 갑니다. 종들이여 그 마시아께 순종하듯 여러분의 순전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십시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자, 보세요. 종들이여 그 마시아께 순종하듯 여러분에게 순진한 마음으로 좋아요. 육신의 주인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십시오. 육신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거 뭘 뜻하는 건 줄 아세요? 사람 전통 뜻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일신으로. 자, 그럼 이렇게 맞는지 봐야죠.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마시아의 종들로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기꺼이 섬기십시오. 자, 이게 솔직히 뭐라면 이거는 유일신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 주님이 그럼 누구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얘네들이 말하는 건 유일신이 주인님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육신의 주인은 지금 유일신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시아께 순종하듯이라는 것은 주님께 하듯이 그 존재한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소리지. 쉽게 말하면 통치자. 이것에 해당이 되려면 무율법 통치자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통치자면 가능해요. 자, 그대로 갑니다. 만일 좀 렉이 걸렸는데 만일 사람이 어떤 선을 행하면 종이든 자유인이든 각자 주님께로부터 그만한 상을 받는다는 걸 아십시오. 자, 이것도 자, 내가 이게 왜 악인지 알려드릴게요. 거짓 예언자 속에서 나온 말이 이 말이 왜 틀렸는지.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파라오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치면 파라오의 군단병들은 하나님을 섬긴 건데 왜 바다에 수장돼서 매몰됩니까? 롯 사건으로 비유할까요? 롯 때 그 롯이 있었던 왕국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자로 임명하신 분이고 그 롯에 있었던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통치자를 섬겼는데 왜 유황불로 다 죽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서 하나님의 예언을 잘 몰라서 이 말을 던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가 저렇게 말 던진 건 왜 그런 건지 아십니까? 알려드릴게요. 짐승의 권세가 세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줘야 돼. 그리고 또 아가 받아 먹어. 너는 짐승이니까. 아, 이것도 사탄들이 되게 싫어하는 말이다. 내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근데 어차피 최후의 날이니까 어디 될 대로 되라 이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의 빛의 말씀만 주면 악이 받아 먹어요? 그렇죠. 니들이 세상을 속일 수 있게 내가 틀린 말 다 줄 테니까 부귀영달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뿌린 거야. 뭐라고? 야, 국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악마도 사탄도 통치자가 되면 무조건 따라야 돼. 자, 악마 기분 좋아? 악마가 그러면 나도 좋아. 세상 잘 망가뜨려줄 수 있지. 이러는 거야. 그러면 좋아. 내가 3마디 더 해줄게. 야, 사람에게 대한 뜻 하면 안 돼. 악마가 통치자라도 주님 다루듯이 주님 빛 싸움이다 듯이 대해야 돼. 그러니까 악마가 이러면 잘했지 악마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너를 위해 3마디 더 해줄게. 만일 사람이 어떤 선을 행하면 종이든 자유인이든 각자 주님께로 받은 대로 악한 자를 위해서 악한 짓을 많이 했죠. 그럼 상 받아요. 그러니까 악마가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I believe 이게 붙이는 거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난 네 안에 지체하기 너무 좋아. 근데 여기서 나도 지체하기 너무 좋아. 내 지체선에 때문에 괴로워. 내 지체선이 날 자꾸 죄로 억압해. 나 좀 풀어줄 수 없을까? 곧 내가 있는 무적행으로 올 거야. 알았어. 이 개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갑니다. 그리고 주인들도 종들에게 그렇게 대하고 위협을 그쳐야 합니다. 그들과 여러분 주인이신 그분이 하늘에 계시며 사람을 외병으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 악. 왜 선악인지 알려드릴게요, 이 말. 자, 이 그리고 주인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무율법주의자들한테 하는 말이죠. 무율법주의자들이요, 당신을 내가 하나님의 뜻처럼 당신을 섬기게 해놨으니 당신들은 그렇게 함부로 그들을 대하거나 위협을 그쳐야 합니다.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돌려까기 한 건데, 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악마한테 이렇게 한 거야. 악마가, 야,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지체 악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말은 꼭 던져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뭔데? 나 지체 악한테 말해봐. 그러면 여기서, 야, 우리가 아무리 악이라도 세상을 이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 모든 전 세계 인류가 우리 악을 따른다고 쳐봐. 그럼 우리 악은 얘네들을 때리면 안 되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로 이해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 말을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악이. 해야지.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악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악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악을 섬기죠. 그러면 악이 섬기는 것에 있어서 악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미래의 신세대 악들은 너희를 통해서 인류 기술 발전을 하면서 남몰래 너희를 노예 취급하면서 너희를 부려먹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우리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테니까 너희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너희를 정신과 육체로만 괴롭힐 테니까 그냥 그 법을 따라주지 않으련이라고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거예요. 악하고 사도 바울하고 악수한 거예요. 이렇게 크로스를 하면 사도 바울이가 이 크로스의 의미는 뭔가?
야, 우리한테는 짐승이 있어, 여러 마리가. 그럼 여기서 근데 야, 너 그 철강 이빨 막 아그작 씹는 짐승의 권세 있지? 그럼 여기서 근데 걔 왜? 걔는 사람을 안 괴롭히는 짐승의 권세를 가진 애야. 근데 걔는 그냥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만 만들고 싶어 해.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만 만들어주면 나이트클럽하고 클럽하고 사람 정도 재미난 거 만들어준대. 그거 갖다가 타락하면서 그냥 죽어주기만 하면 된대. 세금 잘 갖다 바치면서. 아, 그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아, 그 말씀 남겨줘야 돼. 알았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인께서 절대 여러분들이 자기가 사탄이라도 여러분이 주님 대하듯이 대하면 여러분 안 때리겠대요. 대신에 여러분이 여러분끼리 싸우면 형사처벌한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그 분이 하늘에 계신 분, 밤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걸 아니까 밤하나님 타락천사가 통치자가 되면 유이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섬기십시오. 이 소리예요, 지금. 자, 야, 이렇게 정답 다 가르쳐줘도 이거 모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면 짐승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세력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거야.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가 사탄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거의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그 이전에 내가 왕권주의를 뿌리 뽑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지체하기. 근데 그러면 내가 왕권주의를 무너뜨리면 뭘 만들까? 정부라는 걸 만들겠지. 근데 그럼 내가 아버지의 토라를 헌법으로 만들 거야. 근데 그럼 난 걔 이제 안 때릴 거야. 그럼 네가 악이 아니잖아. 대신 세금 이빨 때리고 괴롭혀 줄 거야. 어떻게? 돈으로 얽매잖아? 알아서 내려. 뭐를? 내려, 알아서. 아, 그 전략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나만 믿게 해줘. 알았어. 유이신 아버지 올 때까지만 내가 재미 좀 볼게. 알았어. 그 구절이에요, 이게. 연기 다 해줬습니다, 이해되게. 이해하시면 되십니까?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의 강한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술책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이게 참 웃긴 말이에요. 자, 이것도 악. 이것도 악. 왜 악이냐면 자기가 지금 사탄이라도 통치자면 섬기라 그랬죠. 예? 그러면서 끝으로 주님 안에서 강한 능력 안에서 강해져라. 그럼 이게 무슨 소리죠? 자, 이게 지금 약간 엇박자의 사이코틱한 말인데 이거예요. 악의 통치자를 섬기면서 악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울부짖어라. 지금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라오를 통해서 파라오 병사들이 유대인을 채찍질로 때리면서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지. 유대인아, 이야, 착! 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 착! 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 착! 나는 열심히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그 소리라고. 나는 너를 때릴수록 하나님의 믿음이 굳건해지며 나는 더 강하게 때릴 것이다. 이거야. 이걸로 진리가 기독교 가톨릭 지금 무장된 거야. 이해하시면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들 저렇게 못 살고 괴롭게 사는 게 즐거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세금 내고 있지? 불편해? 기도해. 나를 위해서. 주님 부르짖으면서. 왜? 싫어? 이런 개념이에요. 야, 너가 싫으면 너 사탄이야. 지금 이 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사탄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네가 자꾸 망설여지면 너는 사탄 술책에 넘어갔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사탄 술책에 넘어갔으니까 이거를 거부하게끔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무기로 완전 무장해. 이 소리는 뭐냐면 너 유대인이야? 파라오 병사? 너 유대인이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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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 울면서 왜 때려 이러면 야 하나님 통치자니까 왜 까불어. 저기에다가 파라오 동상 지라면 지라고 빡 때리면 아 그만 좀 때려주세요. 그러면 야 너 진짜 아이 팍 때리면 이제 모세 형이 예를 들어서 모세 형이 와. 그만 좀 때리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너였구나. 저 유대인이 자꾸 대드는 게 너 같은 사탄이었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사탄이라고요? 사탄이지. 얘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진리로 얘를 때리면서 조각상 만들라는데 송전탑 지으라는데 중계기 설치하라는데 네가 지금 반대하잖아. 그럼 넌 사탄이야. 너 같은 사탄 놈의 새끼들 때문에 사탄 술책에 빠지는 거야 유대인이. 그러니까 400년을 더 노예짓을 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요즘 들었어. 여자 제사장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요? 한 몇백 년 후에 모세가 온다는데 그 모세가 아주 사탄 중에 사탄이라는데 오기만 해봐 죽여버릴 테다 이러고 있었다고. 그러면 이게 첨진리면 지금 완전 엇박자 다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모세도 사탄이고 예수아도 사탄이에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로마를 거대 제국으로 만들어줬을까? 논리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로마를 아주 대제국으로 만들어줬어. 거기에서 로마 하나님께서 헤로다 하나님을 만들었어. 어디서 예수아가 나타나서 구원을 외치죠? 그들의 논리대로 보면, 사도 바울 논리대로 보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분별 있게 봐야 돼요. 왜? 얘는 도대체 뭐지? 왜 무율법주의자가 하나님이라고 했지? 왜 걔를 따르면서 주님을 울부짖으라 그러지? 왜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면 사탄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뭐냐?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걸로 십자군 전쟁도 했어요. 뭐라고요? 네. 주님 울부짖으면서 사탄 이겨도 예루살렘에서 박살내라고. 뭐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또 알려주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인 것을 싸움입니다. 이것도 선이 한 말이에요. 근데 악도 이걸 받아들였어요. 뭐라고요? 자, 이 말을 악이 왜 받아들였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자꾸 악이 튀어나와가지고 잘못 가르치고 있잖아요. 무율법 통치자한테 대항하면 사탄의 술책이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하고 예수님 천사가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천사한테 지시 내려요. 가서 혼내주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지체 악을 발로 빵 찹니다. 그 다음에 들어와요. 싹 들어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육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적인 것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편지를 듣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뭐였냐면 유대인 돌아왔어. 돌아왔다! 이러고 있었고 헬라인은 또 빛이 왔어.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왜? 속이 울렁거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속이 울렁거린다 그랬어요, 진짜. 그러면 여기에서 선천사가 한 말은 너희들의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 후손 자손이에요. 뭐라고요? 너희 아담의 후손 자손들이 왜 싸우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싸우냐? 잘못됐다. 너희들이 아담의 후손 자손인데 다 형제인데 지가 잘났고 지가 인류를 컨트롤하고 지가 짓밟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통치자들과 이 인간을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적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럼 사탄은 이런 걸 어떻게 희노애락을 느꼈는지 아세요? 야, 선천사가 말하는 거 어때? 악천사야. 그러니까 악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타락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악천사가 타락천사한테 말해요. 야, 선천사가 말하는 거 좀 어때? 그러니까 타락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악천사는 왜? 왜 좋아? 그러니까 타락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율법주의자, 통치자, 권세자들을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이니까 척결하자. 난 이렇게 들리는데?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악천사가 오? 이렇게 본 거고 선천사는 답이 없다. 이 개념이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갖추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악한 날에 대항하고 모든 일에 행하기에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도 선의한 말이에요. 이것도 최후의 날 예언이에요. 최후의 날. 자, 최후의 날에 누구랑 싸우래요? 누구요? 그리고 누구요? 홀던 농부. 이것도 선하게 있으니까 좀 나눠줍시다. 예, 또 그냥 이거 갖다가 또 그냥 사람들 이상하게 바라보게 할 수 있으니까. 악한 영적인 거. 이해가 좀 되십니까? 밤하나님, 포도원 농부 중에 악, 그리고 통치자, 권세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얘네들이라고요. 계속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간음을 치십니까? 이 간음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통치자들. 네. 이 세상 통치자들. 기독교 카톨릭 왜 약한 줄 아세요? 정부 밑에 있으니까 돈 챙겨 먹으려고 얘네하고 붙어서예요. 뭐라고요? 네. 그리고 종교인이 여기가 돼요. 왜? 투표권이 제일 많아. 자, 투표권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네. 힘은 종교. 왜?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검은머리 외국인 유럽 명령을 따르옵니다. 그럼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왔는가 친일파 짓도 잘하고 세상 국민 다 팔아먹는 매국노 독사 새끼가 왔구나. 그럼 여기서 검은머리 독사뱀 새끼 왔사옵니다. 이런다고. 그러면 여기서 그래 옳도다. 넌 날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지분을 다 가져가셔서 이익을 추구하시옵소서. 이러면은 오냐. 그러면 세상의 자원은 누구 것이냐. 독사 뱀새끼 것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래요? 잘 알고 있도다. 내가 누구냐? 통치자 권세자이시옵니다. 잘 아는구나.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야 이거. 이해가 좀 되시죠? 이거를 준다는 건 최후의 날이니까 이게 높아서 뭐예요? 최후의 날에는 낮아지는 게 복입니다. 자,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고 의의 갑옷을 입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발을 싸매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악인의 모든 불화사를 있는 마음의 방패를 들고. 이거 누가 말한 건지 아세요? 이거 먼저 누가 말한 줄 아세요? 베드로 편지가 아니라 베드로 서에 있었어요. 그 베드로서 훔치게 한 게 누군 것 같으세요? 자, 베드로가 여러분 그 비밀을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배웠던 거 써놓은 이런 서가 이렇게 들고 로마에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네. 티토 티모테오가 베드로가 로마에 오게 한 다음에 신고를 때려서 로마를 체포할 때 베드로가 이걸 놓쳤어요. 이걸 탁 놓쳤어요. 그때 누가 집어갔냐면 티토 티모테오의 제자 보고 티토가 야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뭐 아셔야 돼. 그러니 저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왜? 티토 티모테오는 자존심이 있어서 예루살렘 가서 11제자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뭐라고요? 근데 베드로의 지혜는 갈구했어요. 뭐라고요? 뱅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아무도 몰라. 그러니 베드로 지혜가 탐나지. 왜냐? 사도 바울의 하루 종일 칭찬했거든요. 내가 과거 때 내가 감옥 가기 전 예루살렘 가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어. 그때 소야고보하고 걔네들을 만났는데
그때 베드로가 한 말하고 소야고보하고 사도 요한이가 말한 게 어마무지했어. 우리 눈앞에서도 표징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무식한 낚시꾼밖에 안 되는 자가 그의 입에서 엄청난 진리가 나왔어. 이 말을 티토 티모테오가 들었으니 되게 궁금하단 말이야. 아, 나 유대인 신화도 싫고 유대인도 정말 싫은데 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 저 사람 한번 진짜 써놓은 거 한번 보고 싶다. 이 생각에는 차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가야 돼. 베드로도. 그러면 악천사가 움직여. 어떻게? 내가 방법이 하나 있지? 그러면 뭔데? 베드로를 일단 로마로 끌고 오는 거야. 이러면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러면 우리 유럽인들 중에 유대인 섬기는 유럽인 좀 데리고 와봐. 특히 돈 좋은 애가 가장 좋다. 우리가 지금 요즘 안티옥하고 이런 데서 돈이 넘쳐. 그러니까 돈을 아파트 100채 해줄 테니까 오라 그래. 그러면 이제 옵니다. 돈 좋아하는 유대인 약간 정신 이렇게 존재가 와요. 블루스 그러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유대인이 이렇게 앉으면 한날 몇 시에 베드로를 로마로 끌고 오시오. 그러면 한 3, 4일 늦춰질 수도 있고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게 받아들이고 전 안다. 가지고 챙겨가.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사단이 부르냐면 베드로가 직접 가요.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되게끔 만들어. 왜? 하나님은 그냥 두셔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게. 왜? 예언대로 가야 되니까. 뭐라고요? 그렇지. 그러면 왜? 어차피 어둠의 권세, 짐승의 권세한테 줘야 되거든요. 권세를. 그러면 베드로는 옵니다. 그러면 이 서가 내용이 이렇게 가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 입과 티토 티모테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예. 이런 말들 때문에 속아서 믿는 거예요. 이해 좀 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후의 날이 다가오죠. 그러면 최후의 날에는 기독교 카톨릭이 올바르게 깨어졌다면 이렇게 무장하는 게 맞아요. 정답은 말해줘야지.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되고 이는 악한 날에 대항을 하게끔 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모든 일을 행하기까지 서 있기 위함이에요. 근데 기독교 카톨릭이 자꾸 뭐가 문제냐면 사도 바울의 이런 말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의 틀린 말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저를 통해서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치는 게 한 구절이라도 나오면 안 돼. 내 입속에서. 뭐라고요? 예. 어떤 가르침이든지 간에 내 가르침이 유이신 아버지를 치면 안 돼. 뭐라고요? 그게 정결한 자예요. 뭐라고요? 근데 교리 가르침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말이 있으면 그거는 정결한 자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반성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그러므로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고 의의 갑옷을 입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발을 싸매고. 근데 이거 자체도 사도 바울 교리를 모르면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다 틀린 말이에요. 왜 다 틀린 말이냐면 선한테는 맞는 말이에요. 선한테 정답, 악한테는 오답. 왜?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평화의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인이 이교도인데? 이거는 진리 지식이 짧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기독교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만 받아들이면 다 평화야. 이렇게 가요. 진리가 부족하면. 근데 진리가 다 들어가죠. 그러면 폐쇄적인 거를 가는 애들은 빼고 이걸 다 받아들이는 사람만 평화의 복음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구원의 투구와 영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게 지금 저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카톨릭이 아니라. 왜? 이 예언이니까. 근데 이것도 얘가 갖다 붙인 거예요. 자기들한테. 틀린 겁니다. 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항상 영으로 기도하며 늘 깨어서 모든 성도를 위한 간구를 꾸준히 하십시오. 자, 깨어 있으면서 간구를 꾸준히 하래죠. 그리고
나를 위하여 간구할 것은 내가 입을 열 때 내게 말씀을 주셔서 담대한 복음 및 비밀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리고 나를 위하여 간구할 것은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내게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선. 이것도 사도 바울이 깨우친 게 아니라 베드로 글이에요. 열한 제자. 열한 제자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해가 좀 되시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는데 왜 이 서의 편지의 날짜와 베드로가 죽는 날짜가 틀리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이걸 알려드릴게요. 이 편지들이 얘네들이 언제 발견했는지 알면 기가 차요. 뭐라고요? 수정 작업 좀 일어난 다음에 발견돼요. 뭐라고요? 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수정 작업이 한번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얘네가 보세요. 편지를 썼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편지가 뭐냐면 이게 베드로하고 누가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고 끝내는 게 나으니까 자, 그냥 빨리 돌릴까요? 자, 여기서 쓴 사람이 누구예요? 자, 파울. 그렇죠? 그 다음에 편지를 쓰죠. 그러면 얘가 지금 어디에 있었다고 했죠? 그렇지. 감옥. 감옥에서 받아가는 존재가 과연 사실 그대로 말했을까? 그렇죠. 수정 작업이 일어나요. 예. 이게 왜 수정 작업이 일어날까요? 안 두려워서 그래요. 뭐라고요? 예, 안 두렵습니다. 이제 거의 4구절 남았는데 그래서 이 수정 작업이 편지가 가지고 갔죠.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예루살렘 북쪽으로 해갖고 이스탄불 쪽 있죠. 거기 중앙에서 주교들이 이 편지를 들고 한번 수정 작업 들어가요. 네, 수정 작업을 하면서 이 내용이 베드로서의 내용까지 들어가면서 짜맞춰지기 솔직히 된 거야. 이게 싫으시면 재판하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나는 사실에 묶인 대사이지만 내가 말해야 할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오류가 왜 나오냐면 하나는 지체고요. 하나는 진짜 지체선이 있고 지체 악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하나는 티토 티모테오의 영향력이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약간 자기의 말을 섞어서 넣었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감옥에 있을 때 티토 티모테오도 같이 있어.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비유야, 비유. 감옥이라든지 밖에서 사도 바울이 어느 누가 내가 이렇게 편지를 좀 썼어. 그 다음에 야, 티토야. 그러면 이 아버지 그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한테 아버지라 그래요. 내가 좀 쓰다가 만 건데 너 좀 쓸래? 그러면 티토가 이렇게 한다고요? 이 아버지 딱 받아서 나는 예수와 마시아를 사랑한다. 그래서 마시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난 진심으로 믿는다. 자, 아버지. 썼어. 예. 이제 나 쓸게.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내 아들 티토를 믿으십시오. 야, 티토야. 예. 그럼 또 받아? 누가 편지를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는 수정 작업 들어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나에 대한 것 곧 내가 무엇을 사는지를 여러분도 알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주님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티키코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릴 것입니다. 이것은 무율법을 알린다는 것이고 결국 악. 좋은 말 한 다음에 악을 심어놓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에게 우리 사정을 알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게 하려고 내가 그분을 보냅니다. 자, 우리의 사정이라는 말을 왜 했는지 아세요? 이게 팩트예요, 이거. 이게 무지하게 큰 사건을 일으키는데 이 말을 왜 한 거냐면 유대의 티토 티모테오가 밖에서 좀 헛소문을 많이 내요. 뭐라고 냈냐면 제 역사에 보면 나오는데 11제자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님이 죽는 거다. 뭐라고요? 내가 내 눈으로 봤다. 예루살렘에서 유대교하고 12제, 그러니까 제자가 한 명 더 새로 뽑히잖아요. 유다 말고요. 12제자가 서로 짜고 우리 사도 바울님 폭행하고 재판하는 거 내 눈으로 봤다. 이렇게 가니까
이제 사도 바울 따르는 이방인이 눈이 막 시뻘개져갖고 유대교 이렇게 됐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죽여야 돼. 유대인은 죽여버려야 돼. 우리 사도 바울님은 이러고 있었다고요. 완전 유럽인한테 사도 바울은 신의 개념이었어요. 뭐라고요? 네, 신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라는 말을 왜 쓴 거냐면 다운하라고. 분노 다운. 분노 다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와 마시아로부터 형제들의 평화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함께 빕니다. 하고 끝입니다. 이게 에베소서가 끝이 나요. 그래서 6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일깨워 주셨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와드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키얼이었습니다.